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기쁨의 팡파를 함께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귀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각 가정에 참된 기쁨과 평화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1000명대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누가 확진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 교회, 우리 성도들도 확진자들이 나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혹시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또 치료 잘 받고 또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증상 감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또 확진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또 잘 혹시라도 걸리면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온라인에 이름을 남기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름을 좀 남기라고 하셔서 이름을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사님도 자녀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늘 궁금하고 때로는 닥달을 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면서 자녀의 어떤 신앙 문제를 놓고 걱정하시던 터라서 이 목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부모의 심정이구나,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이름을 올리고 기도하면 훨씬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회에 온라인 이름을 걸고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멀리 이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지만 또 상황이 안정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온라인상에서 이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시고 또 이 경건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좀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그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텐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부모와 같은 그 심정으로 위기 속에 있는 성도를 격려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알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도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닥쳤구나. 이것을 깨닫고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깨우는 내용이 이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성도들, 그 위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주장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껏 탐욕을 추구해도 괜찮다, 욕망을 즐겨라,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담당했던 이 성도들을 내가 다시 한번 좀 일깨워줘야 되겠다 해서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쓴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에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경건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치중하다가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모든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훈련을 하는 모든 그 모양,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가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치중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말합니다. 펜이 있는 분들은 좀 옆에다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을 때 성품은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유익을 얻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인데 그것이 성경 읽기인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뚫고 들어온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뚫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뚫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죄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기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져내셨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신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이미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거기에 물들어서 그들의 어떤 호색, 이건 방탕한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호색을 따르는 자가 나왔습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구원받고 나 죽으면 천국 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싼 것이 아니다. 구원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세상에서는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참된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내기 위해서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그리고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외에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너희 믿음의 덕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세워가며 사람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하여 다독이는 인격과 나눔을 베푸는 실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좋은 단어입니다.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항상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내 이름에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 우리 안에도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 부부가 다 이게 덕이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덕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이게 이제 덕이에요. 그 다음에 덕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고 상황을 올바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덕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죠. 만약 자동차에 엑셀 기능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절제되지 않은 지식, 절제되지 않는 어떤 삶의 모든 모양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욕망과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제는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지뢰밭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고요. 올무가 우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악의 상황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거룩한 삶을 말하는데 특별히 예배가 있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에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혼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몸의 훈련이 필요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형제 우애입니다.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형제 우애는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격려하고 차별하지 않고 또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된 성도의 삶의 과정에 덕과 그리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형제 우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펼쳐지도록 지금 이 단어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고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결혼식 때 주례하면 늘 이 본문 가지고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늘 이 본문 가지고 하는데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사랑이 변질되면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상대방을 이용하거든요.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열매, 우리 신앙의 모든 그 열매, 우리 경건 훈련의 모든 열매는 결국에 사랑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도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과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목표 지점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자, 우리 가정에서 잘 따라오고 있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이 뭡니까? 5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했던,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었고 의롭게 된 것이 이게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 가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지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탄은요,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져서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자,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지구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지구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와 불법과 불의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제거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불법이 사라지고 모든 탄식과 눈물과 허무한 것과 죽음과 이런 모든 처질스러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표현대로 하면 불에 타서 풀어질 옛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같은 얘기를 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에 완성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고 승리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종말이 없다. 그러니까 욕망을 마음껏 표현하고 탐욕을 즐기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너희들이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이 썩어질 것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본성에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여러분들을 돕고 격려할 것입니다. 지금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집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옵션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제안을 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제안합니다. 새벽 6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데 최소한 20분 전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하고 노트를 좀 준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노트를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본문 기록해 놓고 날짜 본문 기록해 놓고 묵상한 구절 중에 와닿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좀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을 1년 동안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시간에 잠만 자면서 1년을 보낸 사람들보다 아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6kg 정도 뺐거든요. 지난 여름 휴가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 빼기로 계획했다, 마음 먹었다. 혼자 마음 먹으면 안 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사실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9월부터 제 식단도 조절하고 양도 조절하고 지금 많이 걸었어요. 계속 걸어요. 그래서 한 5kg에서 6kg 정도를 뺐습니다. 뺐는데 이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몸의 훈련을 하니까 이런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체중이 줄어드니까 생각이 조금 더 맑아지는 것 같고 조금 더 집중되는 것 같고 옛날에 두통도 좀 많았는데 두통도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몸이 조금 더 활발하고 이렇게 뇌의 기능도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얘도 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얘가 지금 경건의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럽니다. 이 몸의 훈련 몇 개월 했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선 마이크 하나만 좀 갖다 주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전교인이 우리 성경을 한번 읽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한 주간의 읽을 분량을 매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명이 같이 나누고 거기서 같이 씨름할 때 성장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거친 면, 나와 다른 면과 부딪힐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피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려고 하는데 피하면요 편하기는 한데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씨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내년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 그게 공과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을 같이 나누세요. 난 이렇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들었구나.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나누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그럼 내가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겠다. 그거를 하나 여러분들이 좀 나누고 그걸 이제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뭐 책만 많이 읽고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나누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내년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 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수요일 오전에 제가 성경 공부 강좌를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또 읽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제가 성경을 강해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들과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성도 중에 직접 강의를 성도와 함께하는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직접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이 제자 훈련 과정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
그리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리고 풍성한 삶의 기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함께 참여하시고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의 이끌미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소그룹,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 기도, 또 우리 예배, 제자 훈련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변화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원래 죄로 물들어서 죄의 강력한 본성 때문에 자기 욕망을 따라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오랜 세월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거친 세파를 이겨내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면 변화된 배우자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와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는 거침돌이죠. 장애물이죠. 그런데 변화된 배우자는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옆에 배우자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은 변화되는지 장애물인지 거침돌인지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옆 사람 변화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참된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또 썩어질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더해 간다면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성도가 목사에게는 가장 큰 면류관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변화될 때, 목사도 변화될 때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랑이죠. 살 뺀 게 자랑입니까? 변화된 목사.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7년 전엔 그렇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죠. 제가 안양에 다시 온 지도 이제 8년째가 꽉 채워졌습니다. 돌아보면 사실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 1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자, 요한 1서. 성경을 잘 안 읽은 분들은 요한 1서가 어디부터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거의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그 변화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